2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 이유,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마지막 장입니다. 말라기가 구약의 39권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이어집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이 사이에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멈췄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다시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기록한 책이 이 말라기입니다. 돌아오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자기들의 조상들이 죄악을 범해서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성전 건축해야 되고 성벽 건축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의욕도 없고, 이제 유대인이 버림을 당한 줄 알았는데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힘이 없는 우리를 통해서 뭘 하라고 그러시는지 다 기진맥진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거기 남아있던 유대 지역에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과 성벽 건축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이방 사람들을 힘을 빌려서 괴롭힙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힘들겠죠.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430년 전에 기록된 것이 말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택했지만은 마음속에 감사함과 순종함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사랑하신 게 뭐냐고. 이런 어떤 안타까움이 막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힘이 쭉 빠져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짝합니다. 세상과 짝을 맞추어서 걸어가는 거죠. 그 당시 제사장들 할 일이 뭐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올바로 분별해줘서 갈 길을 열어주고,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것 제사 안 받도록 제사 드려주고, 그래서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도록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들은요, 부패해가지고 앞장서서 악을 조장했습니다. 물질에 넘어가고 세상 가치관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제사장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뭔가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들 얼굴에 짐승들의 똥을 바르겠다고 했습니다. 제물로 드릴 때에 제단에다가 올려놨던 제물이 흘러나오는 똥 있죠. 똥을 바르고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뭘 바르고 나오셨나요? 똥 바르고 나온 사람 있으신가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 똥을 바르겠다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누구를요? 제사장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다행이죠. 제사장이 아니니까. 나는 자유다. 그죠? 그런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만난 자녀들을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실래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누구라고 그럽니까? 왕 같은 제사장. 아찔한가요 이제? 제사장이 제사장답게 살지 못할 때는 얼굴에 뭘 바른다고요? 분을 바르지 않고 쉬쉐도를 바르게 하지 않고 똥을 바른다. 이 세상에 얼굴 들고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참고 참았던 하나님이 일어서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저주를 내리겠다고. 너희들이 복이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 다 저주로 처리하겠다고.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2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목소리 읽습니다. 2장 말라기 2장 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제사장들아, 그 당시 이젠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선택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다 선택받은 자라고 오늘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일을 감당하는 자라고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사로서의 제사장, 평신도로의 제사장 역할 분담은 다를 뿐이지 그 공통 분모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명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강하게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려면은 뭘 하라는 거죠? 마음의 말씀을 두라 이겁니다. 마음의 말씀을 새겨넣어라. 마음의 말씀이 떠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설 수가 없는 것이다. 마음의 말씀을 담아두어야만이 참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외는 말로 경외한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하라는 거죠. 마음이 다 결정하잖아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하면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 일에 대해서 하겠다고 결심 결단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꿰뚫어 보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장 5절을 볼까요? 말라기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내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죄악에서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는 거죠. 레위와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이게 뭘까요? 이건 이미 구약 민수기 때 언약했던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고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말씀 안에 살고 그 말씀을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고 언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많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경외하게 하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게 했다고 오늘 받아서 말라기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는 배경이 있어요. 민수기 25장의 배경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것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시딤에 와 있습니다. 시딤에 와 있을 때 모압 여인들이 그 이스라엘
병정들,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청년들을 유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마음속에 벗어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찾아올까요? 마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이 성경에서 보여준 것은 물질을 향합니다. 신앙생활에 삐걱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사라지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물질관이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이게 스물스물 내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그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에 적신호입니다. 그 잘 점검하시면서 하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야훼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니까 모압 여인의 꾀임을 받아서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란의 행위를 즐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두령을 다 잡아가지고 태양을 향하여 야훼 앞에서 목매어 죽이라고 이 명령을 합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연병을 내려가지고 24,000명을 죽게 합니다. 그 사건으로. 하나님 올바로 서지 못한 지도자들의 모습, 백성들의 그 모습 때문에 두령들이 다 목매어 죽었고 24,000명이나 연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남자 하나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가지고 음행을 즐깁니다. 이런 모습을 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요. 창을 들고 한꺼번에 두 사람의 배를 꿰뚫어서 죽였다.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비느하스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라기에서 재현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와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또다시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 100만 명이라도 죽을 수 있는 저주가 임할 건데 비느하스가 막았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나의 질투를 얘가 대신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평화와 생명의 언약을 준다. 비느하스 한 사람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자기 직무를 수행하면 제사장이 거하는 그 땅은 살아납니다. 생명과 평강이 넘쳐납니다. 이 시카고 땅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비느하스처럼 죄악을 또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에 목숨 걸고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척박한 이 땅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사업장, 가정, 자녀 앞날의 모든 일에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판에 뭘 새겨야 된다고요? 야훼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제일 먼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죄악을 덜추어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거룩함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의 고백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만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한데 내가 나 자신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거는 말만 충만할 뿐이지 충만한 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한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나는 없어지고 주만 높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는 것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기운 자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아니한다면 결코 그 일은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난 맨날 그 말만 하고 이어지지 못합니다. 실천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렵고 좋아도 일이 풀어져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답답한 일들만 나를 괴롭힌 일들로 나타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안팎으로 내 삶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편 112편 1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집안의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살만한 부가 내 삶에 구체적으로만 내 은행 통장에 채워져 있는 것, 그거 모두가 원하는 삶 아니신가요? 이민자의 삶으로서 그런 삶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에 좀이 와서 모아놨던 것도 갉아먹어버리고 좋은 옷들도 갈아먹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왜 이럴까? 인생이 왜 이런가? 돌아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경외하라. 그의 말씀을 절거하라. 복이 있다. 무슨 복이냐?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후대가 복이 있고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하나님의 의가 그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면서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서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멋진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면서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절거하라는 거죠. 말씀을 절거하세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돈벌이 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열심히 돈벌이 하지 않아요. 그만큼 말씀을 절거해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실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살이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지난날 돌아보세요. 참 사르는판 걷는 것처럼 막 이렇게 가는데 그 하나님이 그 얼음 출렁출렁하는 그 얼음 물 위에 얼음 위에 걸어가는 발걸음이 출렁출렁하는데 빠질 것만 같은데 빠지지 않고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건넜더니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예배하신 복이 넘쳐나고 이런 것이 이렇게 반복하여서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신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날마다 좋은 것 아니고요, 날마다 나쁜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것은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질 때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죄악에서 떠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악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로 죄악을 다 끊어버리고 정리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는데 그럴 힘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목회를 했어요. 저는 정말 뜻하지 않게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박사과정이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 프랑크푸르트 순복의 담임 목사를 선교국장으로 부르시면서 저를 보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라고
그리고 공부도 빨리 잘 마치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는지요. 감당을 못하겠어요. 공부하면서 사역하는 것. 성도들 막 이렇게 상담해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신방에서 기도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논문을 쓰겠다고 막 논문을 쓰다 보면 전화 한 통 오면 전화 붙들고 1시간 전화하면은 논문을 내가 뭘 썼는지도 몰라요. 논문이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결심한 게 21일간 금식 기도를 했어요. 온종일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다니엘 금식 기도.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자기 습관이 바뀌는 기간이 교육학자들은, 행동철학하는 교육학자들이 말하기를 21일간만 훈련하면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21일간의 훈련. 그래서 언젠간 제가 한번 이 새벽 기도를 21일간 다니엘 기도를 좀 한번 했으면 어떤가, 그런 마음이 솔솔 들고 있어요. 우리는 12강절의 기도를 하는데 한번 21일간 한번 결심하고 한번 새벽 기도회를 한번 실시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21일 금식으로 이렇게 매달렸어요. 은혜롭게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교회들도 아름답게, 성도들도 마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부러지니까요, 사람들이 솔솔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고 막 자기 죄도 고백하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막 결심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연약한지라 이 세상 가치관에 자꾸 넘어지는 걸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참 그게 끊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뜨겁게 사랑해야지 결심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막 드러날 때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안 될까? 마음은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지 않나요? 다 결심하잖아요. 말씀 들을 때 그렇지, 말씀이 내 마음판에 살아 움직여야 경외하고 죄악을 멀리했으니까 그렇게 하리라 결심했는데 딱 주일 마치 월요일 되는 순간에 일이 너무 바빠. 오늘 하루만 넘기고 이러면서 일주일 그냥 보내고 오늘까지 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1년을 그렇게 돌아가면서 가는 인생, 아니 10년이 그렇게 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아니 한평생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거 너 힘을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힘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울어봐도 안 되고 힘써봐도 안 되고. 그럼 그 결단이 어디서 와야 될까요? 말씀에 써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음식이 몸에 들어가야 육체 건강한 것처럼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마음이 거기 집중이 돼요.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요 결코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그걸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마음을 올바로 잡아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죄악에서 떠나는 것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2장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말라기 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에 말씀이 살아있으면은 그 마음이 말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내가 죄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읽기 힘드시면요 요새는 이 듣는 성경도 있잖아요. 그걸 계속 들으시면 돼요. 일하시면서 듣는 분 많으셔요. 계속 들으면 돼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두들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장들 입에 진리의 법을 넣어두는 겁니다. 입만 열었다면 말씀이 나오게끔 하는 거죠. 무의식 속에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죄악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판에 새기고 입술만 열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고 내 마음 중심의 말씀 가치관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죄악을 멀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드셀라가 무슨 뜻이죠?
이 아들이 죽는 날에 심판이 온다. 그 말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이 아들 언제 죽을까?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올까? 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코람데오 신앙이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습니다. 엄침한 꼴짝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원수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에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안 일어나도 내 마음의 평강이 넘쳐납니다. 이게 행복이잖아요. 왜? 그 사람의 행복 기준은 하나님이니까. 그 사람의 즐거움에, 그 사람의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말라기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박국이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죽으나 사나 다 하나님의 것이라. 감옥에 있으면서도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말씀을 심어놔야 죄악을 범할 수 있는데, 특별히 제사장들은 이 입술을 잘 지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말로 죄악을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을 버리라. 말씀이 들어갈 때 버릴 수 있죠. 그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거죠.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입술로 나옵니다. 실수로 해도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막 영어 공부할 때에 영어가 그 삶을 다 지배할 때 애들이 잠꼬대 들어보셨나요? 뭘로 잠꼬대 하죠? 영어로 잠꼬대 하잖아요. 큰애는 독일말로 막 잠꼬대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그 속에 그냥 들어있는 언어가 막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사로잡아서 내 입술에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은 입술로 죄악을 범하지 않고 입술로 죄악을 멀리합니다. 모든 삶의 기준을 크게 봐야 되는 거죠. 대통령 뽑을 때, 국회의원들 뽑을 때 뭘 기준을 하나요? 그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하지 않는지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 집중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그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인터넷에 봐도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뉴스가 완전히 거짓말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사람들은 거짓말 뉴스를 너무 잘 믿어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의 삶은 언어가 참 언어, 정직한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언어, 남에게 유익을 주는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입니다. 말로 나를 자신을 죽여서도 안 되고, 말로 남편 아내를 죽여서도 아니고, 말로 자녀들을 죽여서도 안 됩니다. 형제 자매들을 말로 죽여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감정이 북박져 오를 때는 그냥 말로 그냥 죄악을 던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마다 외치는 소리잖아요. 그죠? 뭐라고 그러죠? 나는 뒤끝은 없어. 이미 앞끝이 있어가지고 속은 다 상했는데 뒤끝이 없으면 뭐해요? 이미 상처 줄 대로 다 줬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혀를 사로잡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9절에 그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건 좀 깊이 새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더러운 말, 뭐가 더러울까요? 뭐가 더럽고 뭐가 깨끗한 말입니까? 네, 말씀에 쓰여있는 것,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던지는 말이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깨끗한 말이지 않습니까? 세상 가치관에 허우적거리게 하는 그것들, 욕설이 담겨있지 않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럽다 깨끗하다 기준이 어디 있나요? 나의 판단이 아닙니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안 새겨지면 이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말씀이 있어야 죄악을 멀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 올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그런 길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달콤한 일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참 그래요. 하나님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길이 있고 답이 있는데 이걸 파고들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말에 너무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우리 목사님들까지도 그래요. 무슨 세미나 하면 자꾸 세미나만 쫓아다니려고 그럽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제가 세기를 받습니다. 하나만 택해라. 세미나가 사람을 살리지 않는다. 세미나가 교회를 살리지 않는다. 살아있는 말씀이 살린다. 말씀에 목숨을 걸라. 그 말씀이 말씀되게 만드는 그 세미나, 그걸 잘 적응해서 해야 되지. 그런 이야기 들은 내용을 가지고 앵무새처럼 내받는다고 될 일이 되겠냐고. 일이 되겠냐고. 안 된다고. 여러분 인생의 삶도, 직장의 삶도, 사업장의 삶도, 앞날의 길도 다 동일합니다. 다 적용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자. 이 사자가 뭘까요? 으르렁거리는 라이언인가요? 여기서 메신저를 말하는 거죠. 메신저, 응? 엠베스더, 대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왕으로서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라, 이 자녀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너희들도 나처럼 섬기라 그렇게 하시고, 또 예언자의 삶으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언자가 뭡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이, 그게 예언자입니다. 점치는 자가 예언자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를 나비, 그런데 나비라는 말은요,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언을 못해요. 말씀을 주지 않는데도 예언을 하는 자들은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들이 이루어집니다. 거짓이냐 참이냐 구분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 구분이 되는 거죠. 제가 아무리 거룩한 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고 예언했는데 예언이 안 이루어지면은 그건 거짓이에요. 돌로 쳐서 쫓아야 돼요. 긍휼의 길 부분이 안 해요. 진리 앞에서는 다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말라기서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야훼의 사자가 됨이거늘. 만군의 야훼의 사자, 야훼의 말씀을 전하는 자, 야훼의 사신이 되라는 그 말씀이에요. 말라기라는 뜻 자체가요, 나의 전달자, 나의 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의 메신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메신저가 말라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메신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죠. 엠베스더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랬죠. 엠베스더 그럽니다. 대사잖아요. 대사. 만약에 외국에서 나라를 대표해서 파송된 대사들이 할 일이 뭐죠? 그 나라 가가지고 실컷 먹고 놀고 즐기는 건가요? 뭐 하는 겁니까? 나라를 대변해서 해야 될 일들을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대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일을 전하는 사람들이 대사입니다.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국가로부터 지시를 안 받았는데 무슨 일을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 형식적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도대체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게 됩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교회에 나와서 헌신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모이는 거, 그냥 습관적으로 일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일은 해야 되니까, 내 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명입니다. 대사로서의 사명.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 있을 때만이 그 공동체는 강해지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삽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자꾸 내 환경을 탓하고, 내 상황을 탓하고, 내 연약함을 탓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만 자꾸 집중해서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어때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내가 있다 없다, 배웠다 안 배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사업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 양육 속에서도,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판에 뭘 새기라고 그러나요? 말씀을 새기라, 말씀을 두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죄악을 멀리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듬뿍 받아서 자자손손 후손들까지도 그 복이 차고 넘치는, 정말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